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30절까지 세 구절을 우리 하나님성으로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인생이 마음의 쉼을 얻는 최고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주님께서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참 안식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으로서 우리에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고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주님께 와서 참 진리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원문의 어순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원문대로 읽으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청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청은 아무나 합니까? 특별한 자에게 초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주님께 먼저 나와 최우선적으로 프로톤 먼저 나와 그분이 지니고 계신 참 진리를 배워야 율법의 의식의 짐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같이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도덕이나 율법의 의식의 가르침보다 더 준엄하고 엄정한 것이기에 제자들 향하여 자신 있게 내게 나와 배우라고 내게 나와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쉬게 하리라 라는 단어가 아나파우오 라는 단어인데 쉼을 주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을 줄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지. 쉼을 주다, 안식하다, 기대다. 여러분 주님에게 기대세요. 아멘. 기대다, 안심하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무는 상태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기록된 내용대로 중간태로 쓰였어요. 여러분. 중간태로 쓰여서 주님에게 와서 진리를 배우면 참 진리도 아닌 율법의 의식의 짐이 내려짐으로 계속해서 마음의 안식, 즉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래야 비로소 인생의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평화가 나오는데 하나는 류오이고 하나는 엘유대로. 류오는 계시록 1장 5절에 해방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영혼의 평화, 즉 영혼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얻은 자거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혼의 자유를 류라고 말하는데 이 동사의 의미는 주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무엇으로?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풀었다. 노예에서 풀었다라는 의미이고 의미로 쓰인 단어가 류, 해방시켰다는 것이지요. 사망에서 노예에서 해방. 바로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이같이 인생이 영혼의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피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바로 엘유데로라는 동사인데, 이 자유는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킴으로써 자유가 오는데, 이 자유를 이름하여 마음의 평화라고 한다. 마음의 평화라고 한다. 마음의 평강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의 자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해 주신 일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는 내가 주님께 직접 찾아가서 진리를 배워서 지킴으로써 마음의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영혼의 평화는 은혜 언약에 의해 피로 풀고, 마음의 평화는 행위 언약이기에 내가 지켜야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알면 얼마나 성경이 참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커뮤니티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고리가 뭐냐? 가르침이라는 고리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나를 가르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를 먼저 가르쳐야 되거든요. 말씀이라는 고리로 나와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에게 신적 계시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고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죠, Holy Spirit, 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왕에게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슬퍼하면서 이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 그들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고, 또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며, 7월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서 8월에 지켰어요. 올해 7월에 지켜야 되는데,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환난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화가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의 참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이 꼴 난다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우리는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가 찾느냐?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찾으라.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집단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닌 일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일한 자가 누구냐?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사모하는 자, 일한 자를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고, 가슴 속에는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압축되어 그것이 폭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폭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식으로 폭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머릿수를 세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머릿수를 세시지를 않아요. 성령의 충만을 입은 자를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은 마음의 수를 세고 계신다. 하나님은 머릿수 세지를 않아요. 충만을 입은 마음의 수를 세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계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요받은 인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머릿수대로 꼽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을 폭발시킴으로 해서 입과 손과 발로서 은혜의 파편 조각들을 수류탄처럼 퍼져나가게 해야 할 자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기 수고하고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여러분 문법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능동태 현재 분사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힘든 농사일과 중노동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심상을 빌려와 수고하고라는 표현을 하셨고, 본문의 무거운 짐에서 짐, 포르티조, 짐은 인생을 짓누르는 등 등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율법의 의식의 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등짐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짐 중에 무거운 짐은 수동태로 이는 마치 배나 짐승에게 짐을 싣는 것에 비유된 말로 율법의 의식, 영적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의 의식의 짐으로 인해 과중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초청장과 같으니 얼마나 큰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무거운 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당시 어려운 생활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맥상 여러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부과된 엄격하고도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와 그에 따른 규칙적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약 360가지의 율법의 의식의 짐이 있었고, 이건 비진리예요. 그리고 39개의 조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지요. 그 말씀에 무조건 우리는 아멘해야 돼요. 토를 다려서는 안 되잖아요. 최고의 권위 있는 분의 말씀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360가지의 율법의 의식의 짐이 있었고 39개의 조항이 있었고, 마태 15장에 보면 장로의 유전장이라고 말하는 거기 유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당시 장로의 유전, 즉 율법의 의식의 짐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야만 했고,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받아 주님 안에서 늘 무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심령적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시로 버스를 타러 가든지 버스 안에 있든지 내리든지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으니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청소하면서도 찬양할 수가 있는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루 3번씩을 꼭 기도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은 떡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돼. 손을 또 씻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방 동네에 갔다 오면 꼭 물을 떠서 손을 씻고 집에 들어가야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이게 율법의 의식의 짐이었다, 이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손 씻는 문제가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릇까지 씻었단 말이에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거 큰일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누가? 이사야가 예언하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38절에도 또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음식을 먹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 것은 그들이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마태 15장 2절에 지금도 시리아 등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있는 경우 종이 주인의 손 밑에 큰 그릇을 대고 손에 물을 부으는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짐은 노마가 주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억압과 그리고 종교가 주는 율법의 의식의 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짐을 지고 살기에도 너무나 버거운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난과 질병과 마음의 고통의 짐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들로부터 시달리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내게 와서 배워야 한다고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할렐루야예요. 아멘. 나 자유 얻었네요 이제부터. 아멘. 말씀이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 와서 진리를 배우면 먼저는 비진리에 시달리는 문제로부터 해방, 인생의 등짐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 15장이 바로 장로의 유전장이고 성경에 들었으나가 바로 장로의 유전이에요. 우리는 들었으나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읽었으나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장로의 유전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들었으나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 자와 그를 따르는 자는 동시에 소경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향하여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마태 15장에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2장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라는 말씀을 마태 15장의 장로의 유전장에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 인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큰 소리쳤지만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자신에게 와서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최후까지 남아 계실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야 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남아 계실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지도 않을 세상 것을 붙잡지도 말고 못 믿을 사람도 붙잡지도 말고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물질도 붙잡지도 말고 영원히 함께하실 주님만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꽉 붙잡고 콜라우 연합되어 아주 본드로 붙이듯이 아귀로 붙이듯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주님을 붙잡고 사는 자가 가장 안전한 사람이고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인생의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본들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우리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온유, 프라워스, 여기 온유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는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들어가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영적으로 내면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자가 되고요? 외적으로는 온유하고 내적으로는 강하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 출처의식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겸함을 의미합니다. 무슨 단어가? 브라워스, 온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주어지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 밖에 성령의 열매의 하나로 겸허, 관용, 인내, 사랑과 함께 움직이는 주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라우스 온유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먼저 온유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온유하면 온유한 행동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온유해서는 안 되고 말씀 지키는 면에서의 온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골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무골충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 영적인 능력이에요. 온유는. 그래서 즉 말씀 지키는 면에서의 온유함, 이런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어서 화도 냈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는 지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기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마태 5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멍에를 대신 메어주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나의 멍에 쥐고스, 나의 멍에를 메라는 표현은 유대인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관계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한편 주님은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의식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선하고 자유롭고 즐거운 예수라는 멍에로 대치시켜 주시기 위함으로 이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당시 멍에를 메는 소가 홀소가 아닌 두 마리의 결의소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배경입니다. 홀소가 아니고 결의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소와 새끼소의 개념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중동에서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면 매우 흥미로운데 실제 멍에는 어미소의 목에다 걸고, 이런 멍에 아시죠? 어미소의 멍에다 걸고 새끼소는 그 멍에 속에 목만 집어넣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미소는 혼자서 그 무거운 멍에를 맸기 때문에 힘들게 밭을 갈 수밖에 없지만 새끼소는 힘들지가 않아요. 어미소의 멍에 안에 들어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어미소는 새끼소의 목까지 해야 하므로 너무나 힘이 들지만 새끼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소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마도 새끼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멍에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쉽고 가벼운데 엄마는 괜히 땀만 줄줄 흘리네.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새끼소가 무엇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미소로 인해 나의 짐이 가벼워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거의 다 메고 가시며 우리는 그 멍에 안에서 쉽게 따라가는 자이다. 아멘. 그런데 누가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와서 만나고 배우는 자가 따라갈 수가 있다. 그래야 그분이 짝이 되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면 무거운 짐은 주님이 지시고, 아멘. 우리는 새끼 송아지 같이 따라가는 자가 되면 된다. 그래서 진리는 위대한 나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부분은 누가 더 힘들겠어요? 주님이 힘드실까? 여러분이 힘들까? 당연히 주님이 힘드시겠죠? 이 사실을 알면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어떤 소기 때문에? 새끼 소기 때문에. 그냥 어미 소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컨대 우리는 밤에 기도해놓고 자지만 주님은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시편 121편 4절에 의해서 우리가 쏟아놓은 기도의 내용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힘듭니까? 기도의 내용을 살피시는 자가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기도의 내용을 살피시는 분이 더 힘이 드시겠죠. 그 죄에 대한 원고를 살피는 검판사가 더 힘들지 죄를 짓는 자가 힘든 것은 아니잖아요. 이같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하실 일이 많고 힘이 드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힘든 멍에를 친히 져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예수 믿고 엄청나게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등짐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실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가 얼마나 이게 멍이었습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다 보면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니 이 얼마나 큰 멍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믿고 난 이후에 이것을 내려놓게 됐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안 지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멍에가 가벼워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 짐이 나를 짓누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온 자는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도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잠언 26장 2절의 말씀을 아는 자는 자유해져요. 왜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저주권이 없다는 것이죠. 저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멘. 사람은 저주권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화 있을진저. 원문에 보면 저주를 받을진저예요. 좀 약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저주권이 없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떨지를 않아요. 아멘. 네 번째입니다.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쉼은 만족, 평안, 휴식, 즐거움을 총칭하는 것으로 쉼을 얻은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자리 잡으므로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자리 잡아야 심령 천국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노이로제 증상은 공허감이랍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런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에 채워짐이 없는 공허감을 느껴요. 이러한 공허감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인간의 가슴을 진리가 만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를 파스칼은 인간의 공백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아멘. 또한 어거스틴은 이 같은 맥락에서 기도하기를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휴식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공허가 느껴진다면 그 공허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진리로 채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평화와 만족과 기쁨과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내면의 진리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인데 여러분에게는 몇 대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3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 천국 갈 소망이 있어야 한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부활 때의 신령체를 덧입을 소망이 있어야 한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3대 소망이다. 아멘. 아멘.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멍에는 한 마리의 소가 매는 것이 아니라 꼭 한 쌍, 페어, 꼭 한 쌍이 매었듯이 우리는 주님이 이 멍에를, 여러분의 삶의 멍에를 90% 메어주시고 아멘. 우리는 몇 퍼센트만? 10%만 맨다라는 거예요. 비중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10의 1조, 11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의 1, 9은 너희가 쓰고 하나만 내게 다오해요.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하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아우성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주님의 멍에가 엄청나다는 의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보다 주님이 더 힘드심을 알아야 된다는, 그러면 입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 배워서 멍에를 가볍게 메고 쉼을 얻고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아멘. 주님은 영혼의 디자이너시다. 고로 주님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로 와서 배워야 멍에가 가볍고 아멘 삶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디자인해 주신 대로 이것을 삶과 연결시켜서 혼자 멍에를 메고 사느라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분께 맡기면서 쉼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비진리 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가 오늘 해결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등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 무게를 주님께 맡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를 얻고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초청장에 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